손으로 V자를 그리며 환하게 웃고 있는 이 남자. 3년 전 적대 행위를 했다는 누명을 쓴 채 북한에 억류됐던 김학송 선교사입니다. 조선족 출신으로 미국 시민권자이기도 한 김 선교사는 평양과학기술대학교 실험농장 관리자로 근무하던 도중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퇴근길에 평양역에서 체포돼 수용소에서 1년 넘게 갇혀 지냈습니다. 미국 송환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기내로 들어가 직접 맞이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미주기독일보에 늘 새롭게 오늘 이 시간에는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 제가 여러분 만나 뵙기 전에 잠시 전에요 미리 좀 몇 가지를 여쭤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벌써 가슴이 먹먹해져 있어가지고 제대로 될지 모르겠네요. 여러분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학송 목사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아까 저한테 말씀하셨던 것처럼 북한 관련해서 이제 경험이 있으세요. 네. 그런데 그렇게 모질었을 거예요. 상상만 해도 참 그 과정이 힘드셨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걸 감수할 만큼 하나님께 매료되고 하나님께 붙잡혔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셨어요? 저는 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좀 특별한 어떤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중국에서 태어났고요. 아, 중국에서 태어나셨어요. 예, 말하자면 조선족이고, 아. 또 중국 공산당 간부였고, 네. 미국 오기 전에는 예수일제도 몰랐고, 아. 교회라는 거는 뭐 아예 꿈도 생각도 못했고, 예수일제도 모르던 사람이 제가 95년도에 미국 왔어요. 네. 미국 와가지고 처음에는 예수를 안 믿었죠. 네. 근데 미국 이민 사회에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속담 아닌 속담. 공항에 이민 올 때 공항에 누가 마중오는 것 따라서 그 사람 찌압이 결정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목사님이 나가셨나요? 근데 제가 그때 주일날에 도착하게 됐는데 네. 그때 지금 그분은 최민 목사님이라고 네. 그분은 지금 안 계시지만 세상 뜻에 있지만 그분이 마중 나왔어요. 네, 근데 목사님이 근데 그때 그분은 목사 한 수는 아니고 네. 그 월드미든 신학교 다니고 있었어요. 아, 신학생이요? 예, 신학생인데. 네. 그래 그분이 마중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저는 그분이 교회를 나가라. 네. 뭐 예수 믿으라 할 때 저는 속으로 선생님이나 잘 믿으세요. 계속 좀 짧은 지식 갖고 네. 계속 변론하잖아요. 그분이 저를 끝내 설득 못 시켰어요. 근데 제가 한번 꿈에 꿈에 2000년도인가 네. 김대중 대통령 계실 때 네. 제1차 남북 이산가족 만남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장면을 보면서 50년 떨어진 부부간, 부모 자식 간, 형제 간 붙들고 막 우는 장면을 보면서 저도 하염없이 울었어요. 왜서 울었냐면 동병상련이라고 네. 저는 그때 혼자 미국 왔습니다. 아, 가족은 그러면 그리고 중국? 딸하고 우리 와이프는 중국에 있고. 네. 그래서 그때 당시 95년도에 왔으니까 2005년도니까 딱 5년이잖아, 5년. 네. 5년 이상 가지고 떨어져 사는 것도 너무 힘들고 매일 정말 전화통 붙들고 살고 그러니까 저녁마다 술 마시고 집에다 전화하고 5년 떨어져서 이상 가족으로 사는 것도 이렇게 가슴이 아픈데 저분들은 50년이라니. 와, 그 눈물. 그러면서 제가 같이 어째 우리 민족은 이렇게 이런 이산의 가족의 아픔이 있냐. 네. 그렇게 하면 울다가 잠들었는데 그날 새벽에 저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이었어요? 꿈에 제가 소가 된 거예요. 소? 예. 예. 근데 소가 범한테 쫓기는 거죠. 그래서 막 쫓기다가 큰 그 앞에 큰 낭떠러지기를 만났는데 소가 낭떠러지 만나는 순간에 소가 사람이 돼서 올려 뛴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는 순간에 저는 그 광경을 지금도 저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눈앞에 펼쳐진 그 황금은 정말 그 샛노란
그 세계, 황홀한 세계를 저만이 알 수가 있죠. 그거는. 그러니까 사람으로 변하면서 갑자기 그쪽으로 건너 뛰어진 거예요. 그러면 제가 청구 소리쳤는데 같이 룸메트는 깨우는 거예요. 형, 잠꼬대를 한다고. 네. 그게 아마 제가 교회는 안 다녔지만 그때 그 하나님의 어떤 계시랄까 부르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 꿈을 꾸고 그리고 제 발로 제가 걸어서 월드민 신학교를 가게 됐어요. 교회보다 먼저. 예. 그래서 신학교 조건부로 신학교 모르니까 성경 모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조건부 입학을 했죠. 조건부 성경 모르는. 성경을 읽겠다라는. 예, 성경을 먼저 읽는 조건부 입학을 하고. 근데 그때 우리 총장님이 임농선 목사님이었는데 네. 사실 웬간한 사람은 입학 안 시키죠. 근데 네. 임농선 목사님이 일제시대 때 네. 그 만두 땅, 우리 간도 땅에서 그 독립운동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고향이 딱 거기니까 그분이 감동받은 거예요. 네. 자기가 옛날에 살던 만두 땅에서 이제 그런 사람이 왔으니까. 그래서 조건부 입학시키고, 그리고 저 월드민 신학교 들어가서 신학 공부하는데 바울이 누군지 베드로 누군지 아무도 모르고 신학 공부했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좀 내가 왜 공부하냐. 막 이렇게 정말 도망가고 싶고. 네. 그러다가 제가 처음 성경 읽게 됐는데 그때 로마서 읽으면서 제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는데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안 하노니 내 안에 큰 근심과 끊이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과 더불어 증거하노니 그리고 3절에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진처를 위해서는 내가 저주를 받아서 정말 죽을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 말씀 읽고 제가 엄청 울었어요. 네. 예, 엄청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 내 민족 동족이 북한에 보내주십시오. 저는 우리 할아버지 고향이 북한이고 할머니 고향이 북한이고 제가 중국에 있을 때는 북한 친척들이 서로 방문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북한에 대한 그때 기도를 했는데 그것이 소원 기도더라고요. 북한 보내주십시오. 예. 그래서 그 후로 얼마 만에 북한을 가게 되셨어요? 그 후에 13년 후에 북한 들어가게. 13년 후에. 예. 근데 그러니까 소위 조선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네네. 거기도 기독교적인 어떤 상황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로 돌아갈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 북한으로 가실 생각을 하셨죠? 그때 북한은 그 이산가족 통일의 그 이산가족 눈물 보면서 우리 민족 통일해야 된다. 네. 그 이산가족의 쓴뿌리를 끊는 것은 유일한 방법은 통일밖에 없다. 통일이다. 네. 그래서 이제 북한을 가게 되신 거예요. 하나님 그 북한 보내주십시오. 기도하게 된 거죠. 13년 만에. 예. 그래서 이제 북한에 가셨는데 북한에 일단 가시면은 모든 게 다 술술 풀리고 하고 싶은 일이 다 되고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아니죠. 예. 예. 북한에서 어떻게 지내셨는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예. 그래서 가기는 제가 그렇게 서원기도 했는데 그게 2000년도죠. 근데 2013년 후에 2010년이죠. 2010년이죠. 예, 10년에 제가 그 평양과학기술대학 제가 참고로 제가 중국에서 농대 나왔습니다. 농업대학. 네. 그래서 농업 공무원으로 중국에서 근무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북한에 제가 기도하면서 통일이 제일 첫 단계는 먼저 북한의 배고픔, 북한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통일의 첫걸음이다. 그걸 하나님 그런 감동을 주고 또 지금도 저는 그걸 그렇게 믿습니다. 통일은 먼저 북한의 식량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통일의 첫걸음이라고 저도 확신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배운 것이 농업이잖아요. 그래서 평양 그 과학기술대학 농생물학부 교수로 가게 된 거죠. 그 농업 제가 기술 가지고 계신 농업 기술을 그러니까 실험농장 담당자로 평양 과학기술대학 실험농장 담당자로 제가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감옥을 가시게 되셨나요? 감옥 가게 된 이유는 제가 잡혀서 첩보당했을 때는 몰랐어요. 왜 감옥에 가게 됐냐. 아마 첫째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가서 평양과학기술대학은 준대사관급 외교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외국인은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예배 드리는데. 근데 마침 평양과학기술대학 교수 중에 저를 포함해서 목사 안수 받은 사람이 3명이었어요. 근데 제가 가서부터 새벽 기도 시작된 거예요. 우리끼리. 예. 네. 그리고 예배도 때 시작하고, 네. 주일 예배도 하고. 예. 그래서 새벽 기도할 때 제가 목사님과 말씀 전하게 됐어요. 근데 새벽 기도 때 제가 정말 지금도 눈앞에 선선한데 10월 달에 날씨 얼마나 춥습니까? 네. 근데 공골바닥에 무릎 꿇고 하나님, 이 평양 땅에서 그 어두운 땅에서 새벽 기도를 한다는 자체가 이거 기적이 아닙니까? 맞아요. 그 눈물 치면 가슬 치면 하나님 100년 전에 백년 부흥을 보내신 하나님 지금 이 땅에 지금 이렇게 어둡고 차고 어두운 영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하게 해주시고 100년 전에 이 땅에 다녀가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시간의 하나님이면서 또 장소의 하나님이에요. 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 이삭을 드렸던 모리아산에서 네. 그 지점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에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장소 딱 거기거든요. 네. 저는 그래요. 하나님, 그리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평양 100년 전에 120년 전에 평양 부흥 때 평양 땅에 다녀가셨거든요. 네네. 그럼 하나님 그 땅을 잊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 그 땅에 이제 다시 평양 부흥을 그러니 주시고. 거기서 예. 새벽 기도를 그러면 했다 새벽 기도 얼마나 했는데 감격이셨겠어요. 근데 그때 그 새벽 기도 드리면서 제가 설교를 했던 내용이 뭐냐 하면 바로 이 땅에 평양 부흥을 다시 회복해 주셔서 근데 그게 다 도청이 된 거예요. 예. 설교했던 내용 다 도청되고 새벽 기도 내용 다 도청되고 그래서 체포당한 거죠. 그래서 이제 감옥을 예. 어느 날 그냥 갑자기 들이닥쳐서 아니 체포가 들이닥친 되셨어요? 거보다도 예. 이게 2018년 네. 6월 달이죠. 제가 온실농 그 자재 북한에서 실험 온실을 짓는데 네. 실험 온실 자재 구입하러 중국 나오다가 네. 나오는 길에 평양과학기술대학에서 평양과학대학 그 캠퍼스에서 평양 역전 나오는 그 과정에서 잡힌 거죠. 그러니까 그 공안들이 해교권 제대로 안 오고 네. 밖에 나와서 체포당했어요. 그래서 저는 체포당할 때까지만 해도 내가 왜 체포당하는지 아무도 몰랐거든요. 왜 체포당하는지. 체포하면 보니까 이제 맞다 이런 그게 다 녹음됐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제가 그러니까 같은 농업부문에 같이 일하던 북한 그 담당자가 저는 외국 교수 담당자고 또 북한에서는 북한 농장 담당자 있잖아요. 그 같이 네. 뭐 상의다 하고 같이 하면 제가 계속 그분한테 조금씩 흘렀죠. 보험이 흘렀죠. 수령님, 그 사람들은 수령님이라잖아요. 김일성 수령님도 부모님들이 옛날에 다 기독교인이었다. 네. 다 기독교 집안이었다. 왜 이러고 조금 더 흘렀단 말이에요. 그게. 네. 근데 그것이 다 들어간 거죠. 다 들어간 거죠. 예. 그러면 혼자만 감옥에 들어가셨어요? 가족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때는 우리 가족들은 중국에 있었고, 중국에 있으면서. 안전하셨어요? 아니죠. 안전한 게 아니죠. 제가 체포당하니까. 네. 가족들은 또 중국 공안에 가태형을 당했어요. 아이고. 예, 가태형 당하고 5개월 반 동안 가태형 당하고 저는 북한 감옥에 독방에서 1년 동안 독방에 정말 잠을 자지 않고 독방에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뭐 환경에 더 말할 것도 없죠. 정말 그 곰팡이 냄새 나고 그러니까 밤에 춥기도 하고 전기도 없고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그 벌레들이 그 다리 많은 벌레들이 그 돈벌레라고 그러잖아요. 네네네. 그런 벌레들이 밤에 나잘 때 얼굴이 막 들어오고 이래 치면 벌레들이 그 피피 불고 곰팡이 냄새 나고 먹는 것도 완전히 뭐 곰팡이 나 그 쌀밥인데 싹 뭐 까먹 정말 돌 절반 곰팡이가 생긴 밥을 줘요? 예. 그런 거 먹고 완전히 그다음에 그 오이 짠지 무 짠지 먹다 보니까 회충이 다 생기더라고요. 뇌 안에. 예. 그러면서도 그래도 견디는 하나님 말씀이 저를 붙들어줬어요. 근데 성경 말씀은 성경은 가지고 들어가게 해요? 아니 체포당할 때는 없었어요? 다 성경 말씀은 외운 거. 그러니까 체포당할 때는 성경 없었으니까요. 근데 그동안 제가 그래도 좀 말씀 많이 전 나름대로 말씀 좀 많이 좀 외우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 외웠던 말씀들이 저를 붙들어줬어요. 예,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계속 대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섬에 체포당해가지고 앞이 깜깜하게 저는 사실 북한에 체포당하면서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네. 이런 기도를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무슨 기도를 했냐? 네. 하나님 왜 하필 납니까? 예, 왜 납니까? 그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마다 하나님 계속 말씀 주세요. 우리 예레미야 33장 3절. 그러니까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을 보이시리라 하게 되면 하나님 그런 말씀 감동 주게 되면 하나님은 제가 또 하나님한테 제가 따지죠. 하나님 크고 비밀한 일 말고 그때 당시 군목 체포당했을 때 난 우리 집사람도 그때 내가 체포당한 걸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체포당했던 소식만 우리 아내한테 하나님 방법으로 알려주세요. 알게끔 알려주세요. 또 하나님 또 말씀 주세요.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열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님이 평강히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잖아요. 그런 마음 좀 그런 생각 또 그 말씀 주시면 제가 또 하나님한테 또 따지죠.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 안 합니까? 그렇죠. 그 세월이 얼마나 그렇게 하면서 1년 3개월 3일 지났습니다. 1년 3개월 3일. 예, 1년 3일. 1년 3일. 예, 북한 감옥에 있었습니다. 와, 예. 그럼 건강이 얼마나 나빠지셨었겠어? 그렇죠. 건강 그때는 그래서 그 데미지 때문에 제가 지금 뇌에 좀 파킨슨 병도 왔고 그래서 좀 그때 그 스트레스 정말 그 주님 때문에 받으신 고통이에요. 예, 근데 제일 그 감옥에서 제일 큰 고통은 뭐냐면 내 스스로 내가 참 그렇더라고. 내가 고통받고 힘든 건 괜찮았는데 가족 그때만 해도 가족이 어디에 있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 와중에 또 북한 그 조사하는 공안이 네. 배포 들어와요. 이렇게 나를 볼 수 없잖아요. 이렇게 마주 이렇게 그 사람 책상 마주 책상에 있고 높은 데 있고 나 아래에 있고 하니까 배포 가져와 보면서 진법 생활이 그게 넘겨짓기죠. 야 이놈아 이름도 안 부릅니다. 야 자 이놈 이래야죠. 야 이 죄의 무슨 죄는 지금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네가 안 고백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죄를 네가 고백하지 않으면 너희 내편네를 너희 와이프를 잡아올 거다. 아이고. 너희 딸하고 와이프가 어떻게 됐는 거 알지? 하루하루가 정말. 그게 나는 그게 제일 큰 정말 그때 당시에는 정말 가슴 찢어지죠. 칼로 가슴 찌르는 고통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그때 하나님이 나 때문에 가족까지 잡혀오면 그때 당시에만 지금은 그게 믿어 앉지만 그때 그 안에서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쵸. 그때 맨발 밖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6월 달에 체포당했는데 네. 6월 달에 김정은이 자기 그 형 김정남을 암살한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그런 구호가 있어요. 당이 결정하면 우리는 한다는 결정. 그러니까 북한은 이게 완전 지금 깡패 나라지 않습니까? 맞아. 아무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 나 같은 사람이 국제적 큰 인물은 아니니까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엎어놓으니까 그게 믿어지고,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그런 마음껏 먹었어요. 내가 이 감옥 안에서 우리 와이프와 대면하는 날에는 나는 이 책상 모서리에 내가 머리를 내가 죽어야 되겠다. 예, 이런 각오도 했습니다.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그러시다가 어떻게 또 풀려나셨어요? 풀려났다는 거는 제가 꿈에도 생각 못했고, 그렇게 네. 막 안에서 고생을 했고, 고통 겪고 있는데, 조사를 70일 받았어요, 70일. 근데요, 70일 받으면서, 70일 받을 때 조사 70일 전에, 네. 40일 되는 39일 채 되는 날. 저는 지금도 기억납니다. 제가 5월 6일 날에 제가 체포당했거든요. 네. 5월 6일 날 체포당해서 6월 13일 날. 네. 6월 13일 날에 저를 처음 목욕시키는 거예요. 샤워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이 넘게 계속 샤워도 못하고. 샤워도 못하죠. 못하고, 네. 목욕도 못하고 해요. 그게 6월 13일인데, 네. 제가 그때가 어떻게 날짜를 확실하게 기억하냐면,
제가 체포당해서 한 일주일 되니까 제가 날짜를 모르겠는 거예요. 네. 시간 가는 거. 이거 시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날짜를 모르잖아요. 네. 그래 내가 이러다가 내 날짜를 모르겠다. 그러면서 제가 손톱으로 벽에다가 날짜를 새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달력 볼 때마다 나는 1년 동안 내가 새게 달력 썼으니까 벽에다가. 네. 그 감옥에 가게 되면 막 손을 필로 뭐 헬스를 쓴다는 게 있잖아요. 그 이해가 가더라고. 저는, 영화에서 보는 예, 장면이 사실이네요. 저는 헬스까지는 아니지만 달력을 잃어버리고 조그만 모퉁이에다가 달력을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억력이, 날짜 기억력이 확실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5월 6일 날 체포당해 6월 13일 날에 저를 처음 모욕시키는 거예요. 모욕시키고 보니까 그날 낮에 저를 미 국무부 대변인이었던 조셉 윤이라는 선생이 있습니다. 네. 그때 그분이 저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 저를 구출하는 줄 알았어요. 네. 근데 그게 아니고 그분이 그때 당시 왜 평양 갔냐면 원비어 행제 알죠? 원비어라고. 원비어. 예, 원비어라고 예, 예, 와서 예, 예. 일주일 만에 돌아섰잖아요. 네, 맞아요. 예, 근데 이분이 2017년도 6월 13일 날에 원비어 데릴라 평양 갔어요. 원비어 데릴라 평양 가면서 가는 길에 우리 세 사람이, 미국 국적도 세 사람이 살았나 죽었나 확인하러 우리 만난 거예요. 예. 지금 보니까. 네. 그래서 그 사람 만나고 나니까 저는 그날 저녁에 잠을 못 자는 거죠. 이게 39일째, 이게 뭔가는 미국 정부에서 나를 구출 작전을 하는구나. 혼자 나른다고 생각한 거죠. 네네. 그러면 홍문대가 1년이 지난 예. 그리고 소식이 그게 또 39일째 만이잖아요. 네. 이튿날엔 딱 40일이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와, 하나님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훈련시키고 네. 가나안 땅을 정말 입성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40일 동안 북한 감옥에 훈련시키고 이렇게 주관적으로. 그렇죠.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생각하게 되죠. 우리는 성경을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다 보니 그래서 30일 잠 못 자고 새벽이 됐는데 꿈에 네. 또 꿈이. 어떤 꿈을 꾸셨어요? 근데 그 꿈이 뭐냐면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에 앉은 거예요. 오, 트럼프 저는- 대통령의 자동차 안에 앉아. 네. 사실 그때 당시 저는 미국 대통령이 이름이 트럼프인 것도 몰랐어요. 그건 미국 시민권자나 뿐이지 저는 그랬겠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미국을 위해서 미국 나 살려달라고 내가 뭐 하나님 트럼프 대통령한테 뭐 내가 뭐 기도한 것도 없고 네네. 미국 정말 한심한 건 내가 미국 대통령 이름까지 몰랐거든요. 네. 근데 그런 꿈을 꾸시고 또 희망을 가지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 트럼프 대통령 자동차 안 하는데 자동차가 붕 떠가지고 국회를 들어가는 거예요. 네. 미국 국회를. 예. 그런 꿈을 꾸셨어요? 백인들이 막 박수 막 치는 거예요. 순간 깨어난 거예요. 네. 와, 그날 그 꿈 꾸고, 야, 미국에서 이게 그날 저녁, 그날 39일 날 그 낮에는 조세빈 선생을 만났지. 네. 그날 39일 날 40일 되는 그 과도기 그 새벽에 꿈을 꿨지. 딱 3박자 떨어지잖아요. 예. 그 다음에 또 이튿날 40일이니까 네. 꿈에다 40일이고, 야, 미국 단방 나가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한 일주일 그 다음에 정말 단방 나가는 줄 알고 일주일 동안 잠 못 자는 거예요. 그죠. 흥분돼가지고. 근데 일주일 지나고, 3주 지나고, 한 달 지나고, 석 달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거예요. 끝나면 꿈 다 잊어버려요. 아예 생각도 안 나게. 또 좌절하시고. 예, 또 좌절하시고. 그러면서, 무슨 기도를 많이 했냐면요. 욥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욥기 2, 3장 10절, 8절, 9절, 10절에서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으시고 할 때 뒤를 보면서 보이지 아니하시고 내가 오른쪽으로 돌이키나 만날 수 없고 왼쪽으로 돌이키나 내가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은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예. 그런 기도, 그런 말씀 주시면 아멘 하죠. 아멘 하면서 순간에 돌아오는 순간에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째 내가 그래 정말 이런 일을 당해야 되고 통일이 뭔데 통일을 했다 나한테 베네핏 차려지는 게 뭐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전면적으로 이제 막 그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렇죠. 예. 사람이. 예. 꿈 이야기 다 잊어버리고 했는데 네. 근데 2018년도 5월 9일 날에 저를 짐 싸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그 짐 싸가 저는 고전에 한번 짐 쌌거든요. 네. 그러니까
17년도 5월 6일 날 체포당해서 5월 6일 날 12월 3일 날에 방을 한번 옮겼어요. 네. 방을 옮겼는데 어디로 옮겼냐? 원래 처음 방에는 그 지금도 보니까 그 북한 그 보위성 네. 그 구치소였는데 거기서 저를 옮긴데 호텔을 옮긴 거예요. 호텔. 예. 네. 그러니까 후에 보니까 나와서 지금 북한 정부에서는 이 세 사람 미국 국적자 세 사람은 지금 그 호텔에 잘 있는다 이렇게 선전 나왔더라고요. 아. 근데 호텔인데 호텔 11층 창고. 전기도 없고 11층 창고에다가 정말 침대 그도 매트리스도 조금 없이 그냥 그런 데다 이불 펴놓고 호텔에서 그다음에 나올 때까지 호텔 그 창고에서 전시적인 행위네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예. 네. 근데 그것은 자기는 호텔에 있었다고 밖에서는 그런 얘기하고. 근데 거기서 또 계속 계신 거예요? 거기서 있었죠. 근데 거기는 또 말 못한 게 힘든 게 무슨 힘들었냐면 춥고 뭐 이런 건 다 견딜 수 있는데 네. 화장실 가는 거. 호텔 창고니까 안에 화장실이 없잖아요. 예. 근데 화장실 가려면 밖에 나가서 화장실 공용 화장실 써야 되잖아요. 그럼 이 별 이렇게 있더라고요. 별 누르면 문을 열어줘야 밖에 나가 같이 감시하는 공안에서 화장실이 따라갑니다. 네. 근데 문제는 내가 급해가지고 벨 눌렀어요. 한 번 눌렀는데 한 번 눌러도 안 와. 그럼 또 힘들어가지고 또 조금 있다 또 눌러요. 또 안 와요. 세 번째 누르면 나는 정말 바지에다 쌀 정도인데 네. 그게 고민이에요. 그게 고민입니다. 바지에다 쌀 정도인데 일부러 안 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문 열고 들어와서는 세 번째 만에 들어와서는 욕하는 거예요. 야, 이놈은 한 번 누르면 됐지. 왜 세 번씩이나 누르냐. 그런 생활을 하시다가. 예. 지금은 여기 계시잖아요? 그럼 이제 오셨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오셨어요? 그래서 그 호텔 옮기고 5월 9일 날에 네. 저를 짐 싸라더라고요. 또. 그래서 짐 아까 원래 12월 3일 한번 싸서 옮겼고 또 난 다른 데로 옮긴 줄 알았어요. 근데 5월 9일 날 아침에 와서 짐 싸려놓고 난 저녁에 지금 생각하면 한 6시 정도 되려 왔더라고요. 네. 아침에 짐을 싸놓고 그 하루 종일 기다린다는 그 기다리는 거 정말 도사장에 걸려가는 그 짐승이 도대체 어디로 갈지 미래가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저는 네. 그때 당시 나올 거는 꿈도 생각 못했어요. 예.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저를 조사하는 그 조사관 그러니까 공안이 저한테 세 가지 죄명을 씌워줬거든요. 네. 첫째는 공화국 인민들이 가장 그 신성시 여기는 공화국 존엄을 못하겠다. 그게 뭐냐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못하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화국에다가 공화국 전복을 노린 기독교를 전파했다. 그다음에 공화국을 비난 중상했다. 그래 제가 평양 들어가기 전에 중국에서 선교 활동하면서 그 탈북자들 애들 돕는 그런 거 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북한에서는 탈북자들을 제일 반역자로 얘기합니다. 배신자로 얘기하고. 그렇겠죠. 예. 그래서 그걸 도와주셨어요. 탈북자 돕는 거는 반공하고 범죄 행위로 취급하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세 가지 점에 있어서 너는 여기서 영원히 못 나갈 것이다. 저를 엎어놓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영원히 못 나가는 줄 알았어요. 못 나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짐 싸할 때도 다른 감옥을 옮기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지 꿈에도 생각 못해요. 하루 종일 불안에 떨으셨겠어요. 그리고 저녁에 10시 돼가지고 데려왔다고 왔는데 차 들어가고 그다음에 갈 때 있지 않습니까? 네. 다 눈 싸매요. 차에 눈을 가려요. 가리죠. 예. 네. 예. 갈 때 눈 가려가지고 어디 가는지 모르고 갔는데 호텔 지하실에 들어가더라고요. 네. 호텔 지하실 들어가서 저를 바로 정말 그 사진에 그 장승택이 끌려 나올 때 그 사진 보셨죠? 그것처럼 뒤로 이렇게 끌리다시피 끌려서 지하실에서 2층 가니까 이런 방이 있는데 라운드 테이블이 있는데 그 라운드 테이블의 창문 쪽에는 북한 그 고위급 간부 2명이 앉아 있고 네. 백 쪽에 백인 2명 앉아 있더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 백인만 봐도 반갑지 않으셨어요? 그럴까요? 그때 당시는 미국에서 왔구나. 예. 그래 그 다음에 저를 들어가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미 사전에 자기네 다 작성한 사죄문이 있더라고요. 저 미국 시민
김학성은 조선민주주의 임용하고 무슨 법을 했기 때문에 어겼다. 원래 엄중하게 처벌해야 되는데 미국 정부의 간절한 요청을 의해서 추방한다. 추방명령이 내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추방 형식으로 해서 예.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 나와가지고 저는 근데 그때 나 저만 그러니까 시 사람 다 그러니까 각자 네. 그 추방 떨어지고 밖에 나오니까 12명이 이미 있더라고요. 이미 네, 같이 잡히셨던. 예, 맞아요. 네. 이 2명이 차 안에서 악수하고 그래서 그때 되니까 한 9시 정도 됐어요. 그래서 북한은 평양에서 하룻밤 자는 줄 알았습니다. 네. 근데 우리 차는 그 봉고차가 예. 쭉 가던 게 평양 순환 비행장 가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순환 비행장에서 하룻밤 자는 줄 알았는데 아니고 절에 활주로 쪽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 예, 그 활주로 들어가서 큰 비행기 아래다 섰는데 예. 그 비행기에 유나이티드 스테이트라는 에일라인이라는 미국 비행기, 미국으로 저는 가는 비행기였어요. 사실 지금도 영어를 잘 못하지만 그때 영어를 보고 울기는 처음이었어요. 눈물 나셨겠다 진짜. 영어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영어가 써 있는 걸 보고. 예, 영어. 그때 당시 제가 근데 미국 정부에서 후에 들은 얘기인데 네. 아침에 9시 도착했대요. 비행기가. 네. 그래서 9시부터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기다린 거죠. 비행장 안에서. 그래서 그때 그 폼페이오 장관. 네. 폼페이오 장관이 나서 그 김정은하고 담판한 거죠. 그 세 사람 담판하고 우리가 내리니까 폼페이오 장관 나와가지고 그 비행기 그 사다리 있잖아요. 네네네. 나 그때 폼페이오인 줄도 몰랐어요, 그분이. 그분이 비행기 사다리 있는데 사다리 아래서 이렇게 이렇게 일일이 한 사람 악수하고 허가해주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후에 보니까 그 사람이 폼페이오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미국으로 예, 다시 와서. 오게 됐고, 예, 평양에서 떠나서 일본 걸쳐서 오사카까지 와서.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저는 비행기 안에서도 제일 항상 우리 가족이 어디 있을까? 우리 가족이 어디 있을까? 그게 가족에 대한 어떤 그게 어디 있는데, 저는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 가족이 5개월 반 동안에 중국 공안에 가택금 당하는 걸 몰랐거든요. 예. 소식이 안 예, 되겠죠. 모르죠. 근데 그랬는데 비행기 안 되니까 비행 의자에다가 이름이 다 써 있어요. 이름표 써봐요. 세 명이 이름 써 있고, 정말 패스포트 다시약을 만들어 왔고요. 신발부터 속볼부터 그 지어의 핵띠까지 네. 딱 세트를 해서 한 사람 하나씩 갖다 주는 거예요. 너무 고맙다. 그러고 나면 앉자마자 헬압제하고 닥터가 한 사람 하나씩 그 닥터 완전 주고 순간적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그냥 쉬프트 된 거네요. 그 닥터가 와서 막 재검사해주고 그다음에 한 60대 초반 되는 그 미국 백인 할머니 아주머니 할머니가 제 옆에 딱 앉더니 제 손 딱 쥐더라고요. 이런 게 저보고 영어 모르고 통역이 있잖아요. 그때 통역이 하는 보니까 너희 가족들이 다 미국에 안전히 있다. 아유. 야, 제가 그 말 듣는 눈물 순간에 나셨겠다. 눈물 나죠. 네. 눈물 나고. 그러면서 알래스카까지 왔어요. 근데 알래스카까지 와가지고 그 알래스카에서 이제 워싱턴 오잖아요. 워싱턴 앤드류 비행장에 오는데 뭐 거의 비행기에 제 생각에 한 절반까지 왔을 거예요. 근데 그때 통역하는 분이 누구였냐면 그때 통역하던 그 분이 통역관이가 트럼프하고 김정을 만났을 때 통역하는 통역관이 있죠. 한국 여자분이. 예, 그분이었거든요. 그분이 그래요. 저보고 우리 보고 워싱턴에 새벽 2시 반에 도착하니까 좀 눈 붙이래요. 그래서 각자 눈 조금 붙이려고 하는데 갑작스레 막 그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청소하고 막 정리하더라고요.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갑작스레 정리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마중 온다는 거예요. 아이고. 와, 근데 제가 그 말 듣는 순간에 잊어버렸던 그 꿈이 다시 딱 생각나네요. 데자뷰 현상이. 네. 내가 이런 현상을 옛날에 경험해봤는데 데자뷰 사건이 그러니까 네. 현상이 일어나면서 막 그 꿈이 생각나면서 꿈이 소식된 것 때문에 눈물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통역하는 통역관이 그분이 그래 여자분이 그래요. 트럼프 대통령이 마중 온다 해서 감동해서 우는 줄 알고 괜찮아요. 나는 그게 아니고 나는 내 꿈이 소개되는. 그러니까 아마 그건 트럼프도 모를 거예요. 내가. 그렇죠. 근데 왜 돈 하나는 꿈이냐면요. 뭐 확정하냐면 만약에 그때 당시 비행기 내렸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비행기 아래에서 우리 영접했더라면 내 꿈이 절반밖에 성취 안 돼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비행기 운에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 같이 탄 됐잖아. 그러니까요. 자동차를 같이 탔잖아. 날라가지고. 야, 제가 그 순간에 눈물 흘리면서 내가 그때 하나의 말씀 주시는 것이 뭐냐면 시편 126편 좀 1절에서 5절까지 다 해왔지만 그 너무 기니까 1절에서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사도다. 문나라 가운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 외에 대사를 향하였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를 남방 포로 같이 돌리소서. 남 눈물을 흘리며 시를 뿐이 끊었는데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불렀어요. 그러니까 제가 쓰고 나면 그 김성덕 같이 왔던 김성덕 교수가 영어도 아니까 영어를 써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그다음에 그때 마이크 펜스 부통령 폼페 장관한테 그때 카드를 우리 줬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도 모를 거예요. 아마 그분이 그 비행기 기내에 올라온 거는 그래서 멜라니 대사까지 같이 올라왔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 제가 정말 그때 그 감정하면서 또 하나님 물어 하나님 내가 뭔데 하나님 이렇게까지 이런 트럼프 대통령까지 있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정말 마중하고 이렇게 합니까? 그때 하나님 그때 하나님 말씀 주시는 것이 그래요. 시편 2편 7절에 말씀 주셨는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넌 내 아들이라.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에스겔서 36장 22절에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라 너희가 들어간 여러 나라 땅에서 거룩한 나의 더럽혀진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니라. 예. 그래서 저는 그때 그 말씀 받으면서 그 말씀 어떻게 해석했냐면 오늘날 우리 민족 분단됐지 않습니까? 네. 분단 자체가 누가 뭐래도 하나님 이름을 가장 더럽혀진 죄입니다. 예, 저는 언젠가는 통일이 될 거라고 굳게 믿고 계시겠네요. 아멘이죠. 네. 왜냐하면 통일은 그러면서 통일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예,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러면 그 말씀 주세요. 그런 마음과 그런 경험과 이제 하나님은 뭐 정말 떠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셨을 텐데 우리가 정말 통일을 그런 하나님이 안타까이 여기시는 그 통일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계시잖아요. 아멘, 예.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보면 항상 엿것이나 새 아래 새 것이 없다. 엿것이 지금 얘기됐는데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에서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밖에 보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먼저 해야 할 것이 우리가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까 남한과 북한, 남한의 교회들뿐만 아니라 디아스포라 기도의 때가 차게 되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미국을 통해서 하나님 통일하셔서 저는 믿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의 하나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고레스 왕 같은 대통령이 되달라고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때는 우리가 모르죠. 네. 때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기도가 차면 하나님은 어쩌면 정말 미국을 통해서 또 트럼프 대통령 같은 이런 분을 통해서 고레스 왕처럼 우리 민족한테 그 바빌론 포로를 돌아가는 통일로 돌아가는 네. 그런 시기를 준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예. 그 이후에 이제 지금 쭉 이렇게 시간이 지났잖아요. 지금은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신가요? 그 전에 제가 한 가지 우리 가족 이야기 좀 하고. 네. 진짜 가족 여기 계세요, 예, 지금? 네. 예, 지군이 있죠. 네. 근데 그때 당시 우리 비행기 금방 올랐을 때 그분이 너희 가족이 다 미국에 있다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나와서 우리 집사람한테 들은 얘기인데 제가 북한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북한에서 사람들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기네 특수 사람들 보내서 단동에 있는 셋집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단동에 제가 셰를 맡아서 있었거든요. 네. 단동 저희 집에 가서, 셋집에 가서 제 컴퓨터 노트북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 연길에 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아마 우리 집사람 가족을 잡아가려고 아마 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다음에 또
중국 공안에서 전 중국에서 10년 또 선교하다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 공안에서 저희 10년 하니까 저를 통해 중국에 있는 네트워크를 알려고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사위까지 우리 장모님까지 집에 있는데 집에 들어온 밤에 집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장모님 깜짝 놀랐죠. 밤에 집구체 들어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장모님 계시고 하니까 감옥은 못 잡아가고 네. 집에다 가태연금 아시죠? 예. 공안 3명이 하루 세끼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있는 거예요. 1년 내내 거의 그렇게 지냈겠네요. 그렇게 하면 5개월 반 동안. 5개월 반 동안. 예. 그러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처음에는 우리 집사람이 막 생각해요. 친척이 와도 하루 이틀이지 한 며칠만 더 해서 힘들잖아요. 근데 건장한 공안이 3명이 와서 같이 먹고 같이 사니까 그것도 겨울인데 막 미칠 지경이더래요. 막 미치겠더래요. 그래가지고 막 기도하다 막 열피라 올라가고 막 네. 아프니까 기도했다면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니까 하나님 이런 상황에 야 네가 이런 상황에 그들이 네가 가서 돈도 못하는데 집에 온 사람 돈도 못하냐. 그래서 그 공안을 대상으로 전도를 예, 예, 제가 정말 그런 감동도 주더래요. 아, 그래서 우리 그럼 이런 기회를 내가 가서 못하는데 집에 온 사람 해야 되겠다. 네. 그래가지고 아이디어를 냈죠. 내가 붓글씨 연습해야 되겠다. 그래서 붓글씨 연습집에다가 붓글씨 연는데 성경 말씀을 글씨를 다 썼어요. 중국말로 한국말, 그러니까 한국어, 중국어로 다 써가지고 동서남북에 다 붙인 거예요. 아, 공안들이 이래봐도 성경 말씀, 저래봐도 성경 말씀. 뭐 그들한테 예수 믿으셔 이렇게 전도하는 게 아니죠. 예. 완전히 무슨 영화 같은. 예. 뭐 다 이래봐 다 성경 말씀이잖아요. 네. 거기다가 또 우리 집사람이 밥 해줘. 처음에는 있었는데 자기네 밥을 사가지고 왔어요. 자기네 먹을 밥만. 근데 우리 집사람이 이러지 말고 그들 잘 공대해라. 잘 대접하라 하더래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또 뭐 음식을 조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맨날 맛있는 거 해줘요. 그 음식 하면서 맨날 그 핸드폰으로 찬송말 띄운 거죠. 복음성가. 그러니까 이 봉안들이 듣기 싫어도 들어요. 애웠겠네요. 그러면서 막 있는데 한 번 더 주일날 그 교회를 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는데 원래 우리 장모님은 그 가정교회 작은 교회 연길에 있는 작은 교회 나갔어요. 근데 작은 교회 가면 공안이 따라가잖아요. 따라가는 거예요. 같이 따라가는데 그래서 연길에 큰 교회, 삼자교회 큰 교회를 갔어요. 교회 가는 예배 드는데 우리 집사람은 장모님 앞에 앉아있고 공안이 뒤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3명인데 2명은 한족이니까 네. 따라 안 오고 거기 조선족이 1명만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예배 다 끝나고 새신자 환영식 하잖아요. 네. 그래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래서 들여다보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노래 불러주니까 공안이 웃지도 않고 딱 이러고 있더래요. 네. 딱 끝나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공안 또 따라오더라요. 주위에서는 같이 처음엔 잘 따라오다가 큰 계단 다 내려왔는데 또 보니까 공안이 안 보이더래요. 네네.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 막 인파가 다 지났나 보네. 공안이 층계단 한 층계를 딱 내려오고 또 굳어서 서고 있더래요. 굳어서. 그래서 따라 막 올라가니까 왜 그러니까 심장 치면서 심장 아프다고. 그래서 와 이거 어떻게 하나 그러면 그 병원 앰뷸런스 불러야 되잖아요. 앰뷸런스 불러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앰뷸런스 불러서 원래 가족이 따라가는데 가족이 없잖아요. 공안에. 그러니까 그럼 내가 따라가도 되냐고 막 된다고 그러더라. 머리 구기고 속이고 핸드폰 손에 주고 가방 또 들고 온데 속이고 가방 줘주고. 그래서 연길 그 삼자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연변병원까지 앰뷸런스로 5분도 안 걸립니다. 조금 가까운 거리에 있어요. 그래서 5분 안에 우리 집사람 앰뷸런스 같이 앉아가지고 손 딱 쥐고 그랬답니다. 내 기도해줘도 되냐고. 네. 그러니까 속으로 머리를 꾸덕이더래요. 그래도 우리 집사람 공안 손도 하나님 이 아들을 불쌍히 해주시오. 이 아들 병 깨끗하게 하나님 능력으로 치유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 병원을 그 기도 얼마 타니까 이미 병원에 도착했어요. 네. 공안이 왔으니까 그것도 다 특수공안이잖아요. 예. 공안이 왔으니까 병원에서 일사불란을 쫙 뭐 전부 다 MRI 찍고 다 검사 다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사건부터 터지니까 나중에 이튿날부터 그 공안들이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집사람 보고 그랬더래요. 아주머니 믿는 그 신이가 진짜 신이래. 아멘. 아주머니가 믿는 신이가 진짜 신이래. 이야, 그런 사건이 터졌잖아요. 예. 이거는 진짜 여러분이 꼭 들으셨어야 되는 얘기네요. 예. 아주머니 신이가 진짜 신이. 예, 그러면서 공안들하고 관계가 회복되고. 네. 그러니까 공안들이 감시하러 왔다가 다시 돈도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만나서 지금도 여기 예, 지금 같이 계시고요. 있습니다. 네. 예, 예. 아, 시간이 제한돼 있는 게 참. 글쎄요, 또. 어떤 선교적인 일을 하고 계신 예, 거죠? 제가 지금 통일광장 기도하면서 통일 탈북민 대학생들한테 장학금도 주고, 그리고 또 지난 12월 달에는 예. 정말 지금 상황에서 풍선 보낸다는 거는 힘든 상황인데, 풍선 보내는 사실 한국에서 풍선 보내는 사역 단체들이 여러 단체가 있어요. 네. 근데 저희 단체는 뭐 크진 않지만, 정말 북한 탈북민 목회자들하고 같이 풍선을 성경 말씀, 코로나 할 때, 코로나 약을 보냈고요. 정말 유용했습니다. 그래서 네. 풍선 보내고 가족들이 받았다고 메시지 다 보고, 성경 말씀, 그런 풍선 보내는 사역도 하고, 지금 그런 기도 사역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역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힘드셨겠지만, 그래도 제가 느낄 때는 진짜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많이 이렇게 임하셨던 거에 대해서, 부럽네요. 아니에요.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네. 첫째는 교만을 할까봐 그랬지만, 아까도 한 말씀 중에 하나님 너를 이 사건과 이 기적은 네. 너를 위함이 아니고, 내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 땅에서 더럽혀진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해서. 네. 예, 오늘도 정말 각지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힘들고 애쓰고 그러시는 선교사님들과 여러 평신도 여러분들과 유튜브를 지금 보고 계신 여러분들과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김학송 목사님 모시고 정말 이렇게 여러 번 막 전율이 오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방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시간 되면 나중에 네. 제가 또 북한 감옥에서 빼앗겼던 성경책이 빼앗겼던 성경책, 그것도 두꺼운 성경책, 감옥에 어디 숙소도 아니고 북한 감옥에 두꺼운 성경책이 돌아왔어요. 지금 제 손에 있어요. 그 얘기는 또 다음 기회에 기다려주세요. 또 한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미주 기독일보 늘 새롭게 오늘 진행해 저 곽윤영이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그런 시간들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